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도입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권능의 존재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론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입니까? 9절과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 부분이고 11절부터 13절은 우리에 대한 간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부분은 몇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 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간구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라는 간구,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라는 간구, 세 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어이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목적어로 쓰이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구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이란 범죄함, 더러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는,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는 다르게 구별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니까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을 받으시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임 받으세요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해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것이 높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높임을 받으시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역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 될 것을 왜 굳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간구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뭔가 하나님을 되게 쪼잔해 보이게 만드는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과거 조선의 궁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럼 그 신하들의 상소를 받은 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다른 모든 백성들을 나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겠다.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겠다. 이렇게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강구가 하나님 스스로 쫓아내지세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을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시라고 강구하라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쫓아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첫 번째 강구의 속뜻이, 진짜 속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강구만으로는 진짜 그 속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강구만으로는 방금 예를 든 이상한 해석처럼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강구를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와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 이 첫 번째 강구를 해석하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강구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임하게 해달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강구죠. 이 강구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강구입니다. 당연한 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나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모두가 성결하고 정직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성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오게 하시는 일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주시라는 강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가 저 구름 뒤에 있는 나라입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내뱉으신 첫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요. 여기서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가 쓰는 단어는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이미 완료된 완료형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것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서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의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곁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온전하게 완성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또다시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자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자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일까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니까 정말 그것이 문자적으로 저 하늘에, 천상에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통치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교인 수, 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은 종교인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소의 개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소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곁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경험해 봤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번째 강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라는 강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미치게 해주시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가 인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만민들에게 높임을 받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라고 강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조선의 왕이 그래 내가 이제 내 백성들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명령하겠다, 나의 뜻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겠다, 이렇게 쪼잔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다른 모든 만민들을 굴복시켜 주시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 번째 강구를 보시면 예수님의 속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무엇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구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곳, 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어느 날인가 온전히 완성될 그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곳에서도 계시고 미래에 완성된 그곳에서도 계시죠.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미래에 완성된 그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구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미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현재의 나라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라는 것이 세 번째 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조금 기울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동시에 마지막엔 종말론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임과 동시에 미래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파멸하는 그런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아주 희망찬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의 날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해 주셨죠. 그러니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됩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진행형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산상설교에서 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윤리적인 삶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와 성과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도, 금식 많이 해라, 뭐 종교적인 예식을 많이 치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윤리성을 가지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를 모두 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기도문 중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 부분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강구 같으십니까? 산상설교의 주제와 목적과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강구 부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 모두의 윤리성도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고양되게 해달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윤리성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높아져서 이 세상이 법 없이도 살 만큼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 모두의 윤리성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산상설교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고 쓴 것은 그러면 나중에 뭐 다른 내 기도를 드려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강구이지만 그 강구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의미가, 우리에 대한 강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제자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강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스스로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셨죠? 화면을 보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의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그리고 당신의 행동으로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온전한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난 날들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는 언제나 그 죄악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염병과 전쟁, 그로 인한 기아와 죽음들, 불필요한 희생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전염병과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타인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잘 사는 것에 더 집중한 결과가 전염병과 역병, 전쟁과 전염병, 기근과 불필요한 죽음을 야기시킨 것 아닙니까? 죄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은 이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의와 성과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도하고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저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저희의 마음과 뜻을 변화시켜 주시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저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